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예, 벌써 9월달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만든 모든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그리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이었는가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었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참 행복한 삶이다. 왜요?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는 실제 지난 4월에 있었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1인 세대수가 1천만 명이 넘어섰다. 다시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령층이 증가하고 가정의 변화, 또 미혼율의 증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군대 나가서 나가는 걸 왜 싫어해요? 거기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또 그걸 갖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면 되어져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 물론 MBC 그걸 저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계속 장수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보여주므로 혼자 사는 게 어때요? 행복하네? 자유롭네? 굉장히 즐기며 살 수 있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 낳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같은 시대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지고 인구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러다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혼자 살도록 창조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불어 함께,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배경, 환경, 취미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같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앞서서 로마서와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이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수많은 전도, 복음 전파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는 언제나 그 서신도 뒷부분에 가보면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문안하라고 있어요. 누구죠? 수많은 동역자들. 그가 홀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낱낱이 소개하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자들, 귀한 일꾼들, 어떤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꾼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죠?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고 기억해 보면 왜 지금 이와 같은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들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어요.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공동체를,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를 직접 세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죠?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의심했어요.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더 낫다고 여겼어요. 서울에서 강남 지역 잘 사는 동네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여러 가지 수준이 다 높아요.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정말 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체 CEO들도 있었고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자기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의 직장, 자들의 그 부서에 가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주차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근심케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근심하였고 염려하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낙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일꾼들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동역해야 된다고 사실 설명하지는 않았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의 동역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에 등장하는 그 일꾼들 어떤 모습이죠?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스데바나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등장해요. 거기서 보면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바나 집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게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 첫 열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그 교회에 아마 첫 번째 교회 성도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제일 먼저 다니던 사람들이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텃세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후반절에 말하잖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디아코니아,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는 처음 고린도 교회 첫 열매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섬기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에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아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오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던 나는 그 사람들을 섬길 거야. 그것이 이 스데바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신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집사가 되어지고 안수지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쵸? 목소리를 높이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아예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작정하고 여러분 이 작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지정되다, 지명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 일에 누가 하지? 아, 저 사람. 다 모든 일에 이 사람이 다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나 서로 모두가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같은 부분에 작정하지 않냐면 기회가 와도 놓쳐요. 잊어버려요. 언제든지 기회는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로 형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로 그걸 놓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차원함으로 수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마음에 왔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또 놓치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위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뭐라 그러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하지.
다음번엔 그 기회 없어요. 다른 기회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회가 올 때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기도의 시간, 밤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간증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청주에 교도소, 큰 교도소 있어요. 청주에 큰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저는 좀 기도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아니 지금 거기서 지금 그 순서를 짜고 다 결정을 하는데 그거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니까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 12절까지 읽었었던 거예요. 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구나. 이 섬기는 일에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만약 가지 않았으면 저한테 그 기회가 안 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예 그 기회가 왔을 때 작정하세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제대로 여러분 보일러를 떼지 못해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줬어요. 은퇴한 여돈 도사님이 저희 교회 수녀 동안 나올 때에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줬어요.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오면서 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에 또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다 우리 교회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예요. 뭐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남아돌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해요. 자립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불법이 남루한 시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 앞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원의 뜻이 뭐죠?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올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테바나 이 성도는 주님 섬기는 일에 그는 작정했어요. 아니, 그 길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혼자만 살아가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있어요. 교회들조차도 개인주의로 지금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저 구원파 교회 들어올 때 전 눈치챘어요. 못 짓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조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원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저 큰 교회, 또 그때 여기 전 남동 지역에
지역 또 뭐 교회 연합회 또 인천교회 연합회 그때 그 송월교회 그 목사님이 인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다 찾아갔어요. 지금 이런 이단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관심을 한 거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염려해. 괜히 건드렸다가 또 무슨 또 제재를 받고 거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같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27일 기독교 우리 모든 교단들이 모든 대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동성애 차별법을 막고자 연합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이 모든 것들 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합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 주님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였어요?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다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론을 얘기하면서 지체를 말한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기능이 다르지만 맡겨진 일이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인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더불어 연결되고 합력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이죠. 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몸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고 함께 합력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꾼 어떻게든지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협력하는 이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꾼입니까?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 부도나도와 아가요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결혼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 혼자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왜 많은 지체가 필요하죠?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빙 돌아요. 일어났는데 어지럽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고쳐달라고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지금 이게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석증이라는 거 있어요. 이석증 아십니까? 이 귀 안에 조그만 달팽이관에 있는 돌멩이인데 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온몸이 빙글빙글 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목 디스크, 경추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라목 계속 컴퓨터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요즘 들어서 뻐근하다 그런 능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뇌질환 아니면 협심증, 심장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오면 통증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안면마비도 오고 말도 어눌해지고 뭐 힘이 빠져서 물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우리 달팽이 관에 있는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
그 조그만 거,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떨어져 나오면 이게 온몸을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그 해야 될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 주님의 교회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죠? 18절에 나와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을 인정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같은 사람들이 첫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텃세 부리지 않고 섬기는 자였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쟁하고 파당하고 음행하고 은사가 자기만 똑똑하고 옳고 자기께 최고다,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 서신이 몇 번을 썼죠?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린도 또서가 또 있어요. 기록되어진 것이 나와 있지 않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주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에 아내가 어느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 있다가 안양으로 가셔서 후임으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그분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후임으로 갔는데 교회가 이제 그 재개발되어지면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재판 걸려갖고 법원에도 여러 번 갔고, 이분이 너무 모든 목회에서 이젠 기력을 상실하고 목회를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실제 이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 어떤 적을 생각하면, 야, 그 음식 맛있는데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저도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 오면 거기 그 가는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냉면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운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누가 그 운물물을 마시게 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세용사가 그 적진을 돌파하면서 그곳까지 가갖고 생명을 내놓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그들의 충성된 모습 너무나 기뻐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원케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쉼을 얻다, 편안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오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분쟁케 하고 근심케 하는 그 같은 속에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목회할 힘을 얻어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요?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부드럽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거 뭐야? 또 지금 또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제로 고린도전서가 사실 끝났어요. 밤기도에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케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교회였는가? 그렇구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앞서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글을 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대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신 그 글을 썼던 거예요. 이 모든 대서를 하고 나서 이 모든 글을 읽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것은 내 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써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필을 썼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22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원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애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교훈들입니다. 말세지 말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반드시 주인이 와서 맡겨진 일에 계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불편합니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살아갈까?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바로 직전에 너희는 모든 일에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는 시기, 미움, 질투, 분쟁, 다툼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서 이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어떤 은사보다 이것을 너희들은 사모하러 왔어요. 믿음, 소망, 그 중에 뭐예요? 최고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에 썼잖아요. 아버지 사랑, 주께 노래. 그렇죠. 죽음도, 사랑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여러분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렇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이 영생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안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 살아왔던 모든 것, 그 모든 것 은혜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216장이에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믿습니까? 찬송은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십시오. 22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웬만해서 사도 바울 저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썼어요. 황당하게, 너무나 과격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모든 나의 신앙생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지체가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생긴 그 지체, 그 아픈 부분, 그거를 돌보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고 돈을 투자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좋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음식, 좋은 과일, 그것을 여러분 사다가 먹어요. 그렇죠? 돈을 투자하고. 근데 그 아픈 손이 그걸 먹어서 그 손이 스스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입이 먹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된 지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름에 우리를 불러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요. 지금도 정말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그 가운데 정말 근심하는 사람, 마음이 정말 상한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알아줘야 될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나의 이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시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나와 근심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